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3장입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194장입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14일입니다. 다같이 묵주하신 대로 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허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한 주간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의 안에 저희들을 모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들 안에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심령과 또 육체의 연약함과 또 아픔을 다하신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까지도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청결한 신부로서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세계가 바뀌어가고 또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는 더욱더 이제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게 하시옵시고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옵시고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분명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렸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입니다. 성수교독 28편입니다. 교독문 28장.
구동문 25장.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가축분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조상의 착한 자를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나눌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시리라. 네. 247장 보시고 박성규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시작과 나중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의 생명이 또 주께로 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기 쉽고 실수하고 허물 많지만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아침 이 아침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해 주시옵시고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아무도 자신에게 정죄함이나 자신에게 죄책감이나
이게 매어있는 체인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께 이 시간을 정결하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 풍파가 심하고 전쟁이고 기근이고 홍수고 아버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소리들이 세계 각국에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자리를 이렇게 평화스럽게 만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아직까지도 엄청난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보이는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긍휼이고 주님의 인자하심이고 주님의 신실하심이고 주님께서 오는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의 긍휼과 자비를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자기의 의가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자기가 잘났으니까 이만큼 산다고는 하는 것도 다 버리게 해주시고 순간 저희들이 마음을 겸비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늘문이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인생의 아버지는 그 여정의 계획들이 무엇인가를 상황에 깨닫고 바른 곳에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이 닫혀지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쓰리고 하나님의 예배가 폐해졌을 때에 얼마나 삭막하고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아버지는 다시 한번 주의 성전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심각하게 하나님의 일에 진지하게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기도 소리가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어찌할까 하며 이 성전을 찾아서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자를 깨우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나태한 자와 총명이 어두운 자를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찬양을 하고 자유롭게 말씀을 보는 데가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해진 시간에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과 아버지 하나님 이 불법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을 해롭힐지 상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에 서신 아버지 하나님 이창현 목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님 또 아버지 하나님 다 직분을 맡은 아버지 하나님 이 내유독교회 하나님의 종들을 깨우치게 해주시고 깨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타치와 말씀의 타치가 날마다 이 성전에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는 하나님의 그 분량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분량을 채우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종은 남종 여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와 그 영광과 그 타치가 보자 이 안에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왔다면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곤비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타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새롭게 열심을 내게 해주시고 새로운 기도가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우리의 영이 아버지 하나 부흥하는 아버지 하나 귀한 안식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은 뛰어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에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을 받기에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350장 누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집사님, 박건준 집사님 들으셨고요. 이하람, 신별이, 신다니엘, 이창희 목사, 김익환 선생 들으셨습니다. 11조 최정우 들으셨고요. 감사함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벌어진 성전을 새롭게 세우게 도와주셔서 온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창민 목사, 김병선호. 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한 그 열심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갔을 때 주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감성금 조경수 집사님 되셨습니다. 건축헌금 신재길 조은희 집사님, 신다니엘, 이사무엘, 이하람, 이해람, 신별이 되셨습니다. 예, 건축헌금은 우리 자녀들은 아주 거의 빼놓지 않고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기도와 그 염원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고 이런 아들도 속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네, 구역헌금 드리셨습니다.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김복기 집사님, 신정희 집사님, 박명자 권사님, 정윤희 선교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워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입술이 그 찬양이 올라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정말 모든 부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사단이 역사할 만한 모든 이제 악한 말과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가리울 만한 모든 이제 사단의 계계는 다 떠나가게 하시옵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사모하고 주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필요와 또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지만 우리의 건강 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역사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건강과 은혜들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 이제 작지만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도 계시고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그 섭리가 있고 또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데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가득한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 안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구약성경 145페이지 14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광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을 지시하시고 또 짓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이 제사를 받으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출애굽의 내용들을 적고 있지만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 시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런 제물들을 모아서 또 짓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자세하게 출애굽기 후반부를 할애하면서 기록해 주신 것은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그리고 지금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가득한 모습으로 이제 이 출애굽기 40장의 모든 대담문을 끝맺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고 또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다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4절에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39장까지는 이제 그 모든 성막과 기구들을 다 그 안에 필요한 물기구들을 다 만들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짓는 거죠? 조립하고 나서 이제 그것을 짓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공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세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그리고 아주 가득하게 성막 위에 임하면서 이스라엘 위에 임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곧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가득한 것은 바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하게 됨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그 인재를 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통하여서 자신과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작은 당의 어떤 모판으로 또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른 민족과 열방들이 보게 하고 이스라엘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보고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사에 구속사에 저들도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구약 성경 가운데 쭉 우리가 자리 잡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만나시고 또 그를 데려다가 그 짐승들 이름도 짓게 하시고 하는 것들을 창조하신 것들을 함께 나누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했던 동산을 걷는 하나님과 말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의 우리들에게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가장 원천적인 질문이지만 또 목사님이 교회에 나오시면 그 권사님에게 여쭤보셨대요. 권사님 왜 교회에 나오세요? 왜 나와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 나오니까 복도 받고 또 구원도 받고 하나님 믿으니까 좋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장점들을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답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계속 그러니까 왜 나오시냐고 자꾸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원하신 답은 하나님 만나려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네, 어떤 이 답만이 딱 정해진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이 정답을 들으려고 또 이 말을 하게 하려고 고백을 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또 가르치고 또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그 할머니 권사님을 인도하셨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 가운데 가장 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을 그냥 보통 성막을 그냥 성막이니까 텐트죠 말하자면 텐트로 그냥 이렇게 딱 해서 좀 그렇게 멋있게 하고 그리고 예쁘게 하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그냥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아주 세세하게 거기에 들어가는 그 성막을 어떻게 할 건지 청색실, 뭐 자색실, 홍색실 여러분들 이제 한번 출애굽기랑 레위기를 한번 쭉 들어가 보시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엮어가지고 짜고 또 그 모양은 또 그릇 모양을 넣게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성막이죠. 성소를 덮는 성막 그리고 그 위에를 또 다른 걸로 덮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가죽으로 덮고 또 가죽도 여러 종류로 덮고 마지막에는 방수까지 딱 이렇게 하면서 그 성막을 지시하시고 또 그 안에는 그 안에 성막의 기구들을 웬만하면 다 금으로 만들게 하고 아니면 조각목에다가 금들로 싸게 하고 그러면서 아주 귀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게 하십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귀하게 만드시고 또 그리고 밖에 그 성막의 성소로 들어가는 그 밖에는 물두멍을 두시고 또 그리고 그 앞에는 번제단을 두시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결과적으로는 재물을 작게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 가운데 먼저 제사장이 씻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제사를 증리하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모든 이유들이 자신을 성결케 하고 또 번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때문이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리고 만나야 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런 길들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성막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만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이 우리도 신약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것을 교훈으로 여기고 다른 선생님 요즘은 세상에서도 어떤 윤리적인 교육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도덕적인 교육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 거를 듣고 그런 윤리적인 교육을 듣고 그런 교훈을 듣고 가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분교회를 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해주신 이 공동체는 정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교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자꾸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시잖아요. 꿈도 주시고 또 우리 종들뿐만 아니라 박성교사님한테도 주시고 결국 그에게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또 어떤 또 세부적인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전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리고 정말 그 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겉은 아주 예쁘대요. 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겉은 아주 예쁜데 그러니까 초가집이야. 초가집이면 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고풍스럽고 옛멋이 나고 새롭게 뭐를 얹었다 그래요. 이렇게 덧단을 뭐라 그래요. 그것을 이렇게 딱 생각해서 해서 올리는 그런 아주 초가집.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좀 예뻐 보이고 아담해 보이겠죠. 규모도 작지 않고 그런데 거기에 사과나무도 있고 그런데 아주 고목이어서 제대로 열매도 맺지 못하고 또 그리고 땅 그 고목이 쭉 가서 뿌리가 다 땅을 막 들고 일어나는 그래서 땅은 평평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거기가 강집이었다. 우상을 섬기고 샤머니즘이 있고 무당들이 섬겼던 곳. 하나님의 전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성막은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한 땀 한 땀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만들게 하셨고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신의 것을 자원해서 드리면서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그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또 이제 현대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겠죠. 이곳에 사단이 역사하고 또 그리고 사단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정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던 그 아담과 하와를 끌어내고 또 그들을 타락시켰던 그와 같은 사단의 계계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내일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럴 때 교회 그런 교회 자리에 그렇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예수의 피 하셨다잖아요. 예수의 피. 이게 믿음이죠. 그런 것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아닌 것들이 들어오고 자리 잡을 때는 예수의 피죠. 예수의 피가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그 선홍빛 피지만 그 피가 우리의 심령에 닿고 또 그리고 그 죄를 간섭하실 때는 그것이 깨끗하게 흰 양털같이 또 그리고 흰 눈같이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치시면서 그것을 만들게 하시고 결국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그 어떤 우주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곳 그리고 귀한 곳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우리가 이 찬양을 처음에 드리는 것이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다시 회개하는 심령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7교회가 나오는데
결국 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 예수님이 각 교회마다 나오시거든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다 다르지만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각 교회들마다 모든 교회들마다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셨고 우리의 몸의 주인은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또한 피로 사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또 교회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25조가 이제 교회에 관련된 이런 내용인데 그 6조 6항에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 머리 되시는 분이 달리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교황 역시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교회 머리가 될 수 없다. 다만 교황은 적그리스도여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및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에 비하여 자신을 높인다. 자신을 높이고 또 그리고 적그리스도일지는 몰라도 그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때로는 타락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5절 가운데는 지상에서는 아무리 순수한 교회들일지라도 혼잡함과 과오를 범한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극도로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공회당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지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아무리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향해 사단에게 예배하는 그런 공회당이 있을지라 할지라도 이 지상 가운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그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성도들의 모임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내일동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마음과 염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그것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또 한두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와 같이 아주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기도하고 영광을 구하고 임재를 구하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주님을 만나고 또 돌아가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종교들, 모든 종교들이 인간들이 신을 찾아가죠. 그래서 그 신을 찾아가서 그 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또 기쁘게 하고 그래서 그 신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또 그 신이 원하는 대로 때로는 사람을 잡아들이기도 하고 불에 던지기도 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기로까지 하면서 우리가 그 종교를 추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뭘 바쳐라 뭘 드려라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만나주셨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주시고 또 그리고 성령의 전인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가운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셨지만 그 옷자락이 성전까지 가득하였다는 겁니다. 야곱이 기도를 할 때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리고 성도 계시록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금대접에 들려 올라가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고 안내가 있고 정말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죠. 그래서 나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다 그러면서 죽을까봐 절망하지만 다시 그에게 그를 화절을 가져다가 입에 대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
나는 이제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임재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함에 받고 또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또 우리가 행하면서 주의 일을 쫓아가는 그런 것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일주일간 지치고 힘들고 또 때로는 좌절된 이런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전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샘을 얻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고 세상에서도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막 들의 꽃도 보고 그리고 새도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창조의 마음과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그 들풀도 입히시는 그 마음들을 다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곳곳에 다 계시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반 계시와는 다르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성경 말씀 안에 또 넣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를 또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노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또 하나님의 역사심이 다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아가는 온 우주 가운데서 자연 가운데서도 생활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시고 만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경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나가시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자신의 백성들과 만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이 내유동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막 가운데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 성막 가운데서 만나시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37절 8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친히 모든 행하는 길에서 이스라엘의 행하는 그 모든 길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막이 뜨겁겠습니까? 또 그리고 밤에는 춥습니까? 그런데도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구름기둥으로 그 더위를 뜨거움을 막아주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능력과 또 우리가 하신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자기 아들을 주셔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또 교회를 들어오지 않는 자나 또 교회에 있는 자나 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때
때로는 처음에 그 신앙의 초기 단계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밥을 처음에는 어떻게 젖부터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유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밥도 먹게 되고 그러는데 그 어린아이에게 밥부터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밥 잘 먹는다고 막 밥 주고 그래 하면서 기뻐하고 먹으니까 덥석덥석 받아 먹는데 체하게 되죠. 우리 사무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식 좀 하고 하다가 밥을 좀 먹여보니까 잘 먹어요. 그러니까 다들 어른들도 옳지 하고 자기도 기쁜 건지 맛있는 건지 이렇게 받아먹구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린아이의 분량은 그 밥을 아직 그러니까 이제 갓난아이 수준인데 벗어나는 그 수준에서는 그 먹을 수준이 아직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피고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라면서 그 부모가 어머니의 품에서 품고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키워나가는데 바로 교회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야 너 정말 이제 구원받았으니 그게 답이지.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맞죠? 지금 그 구원을 계속해서 끝까지 이루어가기 위해서 양육하고 또 먹이고 말씀으로 또 그를 자라가고 성장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너 이제 어른처럼 밥 먹고 또 그리고 어른처럼 봉사하고 또 어른들처럼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순교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차분차분히 우리를 통해서 진행되어 가고 우리를 키우시면서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들기 위해서였겠죠. 만들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받았는데 너로 말미암아서 그 자식들이 주시겠다는 그 모래알과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들을 그걸 생각했을 때 이스마엘 그러면 나는 지금 구인도 폐경이고 나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 보지만 그래도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겠다 하고 사라와 같이 그래서 다른 여인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아들은 그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100세나 되어서 얻게 하시는 그 아들 그 이삭을 주시는데 그러면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시고 또 그리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또 바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는 이 아들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것이다. 다시 살려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100% 믿는다. 이런 마음으로 이삭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이 아브라함을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키워나가는 이러한 어머니와 품과 또 그리고 보호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인도하는 학교와 같은 그런 역할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이 교회를 통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의 친구의 말한 가운데 고백인데요. 그 친구 노아 브룩스에게 한 말이랍니다.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위압적인 신념 때문에 꼭 그 방향으로 가곤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어쩔 때 보면은 이렇게 이 길이 넓고 좋고 편하고 쉽고 그러니까 나는 이 길로 가야지 이렇게 우리가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딱 눈에 보이니까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다른 길로 트시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링컨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가고 싶고 하고 싶고 이대로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곳에도 있고 또 그 길을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도 우리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실 때에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런 믿음이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만 했다면 지금 그와 같이 그 이름을 세계 가운데서 빛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자기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그 길을 가고자 했던 그 믿음 때문에 그를 높이시고 세우셨을 거라 믿습니다. 한 목사가 어떤 목사님이 또 링컨과의 대화 가운데 전쟁 가운데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셨습니다. 지금 전쟁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대통령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희망을 말했을 때 링컨 대통령은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아는 바대로 주님은 어떤 상황 하에서도 정의의 편에 서신다는 것에는 전혀 염려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이 나라가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이야말로 나의 끊임없는 갈망이자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공의와 정의가 승리한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에서도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링컨은 바로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일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갈망이 자신과 그 나라가 갈망이 그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도 권세자들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땅을 인도하시게 하셨는데 정말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정의가 또 그리고 그 권세자들이 인도하는 인도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이 하나 잘못되고 또 그리고 지도자가 하나 잘못되면 백성들이 다 같이 곤란을 겪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성경 가운데서 많이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런 링컨과 같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지도자 또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런 경험하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밤마다 경험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유동교회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옵시고 그와 같이 인도하신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성도 하나하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간섭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교회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38절 마지막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온 그들은 다 하나님을 압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보고 그대로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 시내산에서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으면 그 시내산에서 머물게 하시면서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그 40년 동안을 계속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 훈련들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들의 목적지를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그 광야가 아니었죠. 시내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이스라엘이 같이 움직이고 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이 같이 또 머물러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그대로 다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대 목적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진 그 구원을 통하여 주시는 최대 목적지는 우리가 바로 최후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목표가 되어서 그 인도하심 끝까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카톨릭에서는 아주 과대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그 열쇠를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이제 결국은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천국문을 열고 닫게 하고 또 그와 같은 사도의 그 후임으로서 교황을 세우시고 그 교황을 통하여서 그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와 같은 논리로 과대 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가 바로 반석이요. 그 반석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메었던 것을 풀 때 하늘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또 풀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못 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하고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가정의 문제를 놓고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또 나라의 문제를 놓고 구하고 기도하고 풀어나갈 때 하늘에서도 그것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풀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항해 시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300년 전이겠죠. 이렇게 선교의 시대를 맞이하고 또 그러면서도 아주 무역과 노예, 그런 무역과 그 상인들이 판을 치던 그 시대에 이 밑에서 노를 줘야 되니까 이 노예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제대로 할당량을 못하냐고 목표를 못하면 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가야 되려면 그냥 무리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 죽느니 차라리 죽기 살기로 반항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아주 거기에 노예들을 모아서 아주 반란을 계획하고 반항을 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서 아주 그동안의 원수 같았던 누굽니까? 그 선장부터 시작해갖고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들은 이 선장이 이 나침반을 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니까 저 나침반이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 선장까지도 다 죽이고 나침반만 딱 하고 그들이 아프리카의 어떤 샤머니즘이나 이런 무속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그런 나름대로 그렇게 구할 때 그들의 신의 계시와 인도함을 받는다. 바로 이 나침반이 그럴 것이다 했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목적지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 안에서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과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인도하고 또 그리고 함께 가고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죠. 나침반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 때로는 우리도 저도 이제 말씀을 하다가 성경이 나침반이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근데 어떨 때 보면 좀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두루뭉실하죠. 그리고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그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 계신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맡기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의 분량에서 좀 이제 연배가 되게 되면 이제 어린아이 분량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볼 줄도 알고 또 그리고 그 뜻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실천하는 믿음에까지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안에 온전한 순종과 또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끝까지 안수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런 사단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는 더 극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7영의 역사가 온전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더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지 그것을 제압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그들의 견고함들을 파고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하나님의 인재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제일 무서운 신앙의 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부산에서 WC 총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때 몇 번 됐던 그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그게 계속해서 그들이 WCC 내에서 그런 종교연합을 세계 종교연합을 추구하는 그런 세력들이 함께하면서 그 모임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겁니다. 1971년 WCC 내부에 산신앙인들과의 대화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요. 이 대화 프로그램의 초대 책임자였던 S. 사마르타는 대화를 위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1971년 WCC 중앙위원회에서 연설하면서 구원은 믿는 자의 구원이 아니라 불신자를 포함한 개념으로 구원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였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타종교와의 대화만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유일한 희망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교회 연합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인류 연합에 대한 목적을 갖고 과거적 교회들 간의 대화를 넘어 이제 타종교와의 대화를 통한 세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모든 종교인들의 협력을 구하였다. 말이죠. 어렵지만 어쨌든지 이거는 이제 교회 안의 대화 타협이 아니라 이제 타종교인 간의 대화의 타협을 통해서 구원을 그리고 이뤄가는. 근데 이제 이곳의 그 의미는 결국은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또 WCC 대화 프로그램과 1974년 방콕에서 열린 제2차 세계 선교회 복음화 대회에서는 개회 연설을 세계 불교연합회 회장에게 부탁하였다. 그녀는 기독교와 타종교들은 겉모양은 다르나 다 같은 목표에 도달한다는 다원주의적 입장을 지지하고 불경과 성경은 같은 영에 의해 서로 다른 영으로 쓰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불경과 성경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같은 영으로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은 동물과 같다. 그렇지만 종교의 다원성을 인정하고 여러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열반, 영생, 신과 일치라고 이 건강을 이 약을 통해서 불교나 기독교와 같은 약이 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생명을 얻는데 이 건강을 그는 열반, 영생, 신과 일치라 칭하며 이러한 같은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세계의 종교들은 연합해야 한다고 역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합주의 현상이 1990년대 우리나라에도 많이 늘어닥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래서 결국은 다 개개인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면 그게 패션이 되고 내가 하면 옳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가 패션의 리더고 그런 자신의 어떤 문화의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의미겠는데 이것이 종교에 들어왔을 때는 이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다신교가 되는 거고 다원주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미션 스쿨 고등학교에서 정말 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진 그런 목사님이 아주 큰 아마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런 세력과 그런 계획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발단한 학생이 나는 이 학교에서 그냥 채플에 참석할 수 없다. 다 자유가 있는데 이 고등학교가 이게 채플이 있는 미셔너리 스쿨이었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거기 가는 것 자체가 내가 그것도 용납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마음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서는
나는 이 체포를 나는 믿지 않는데 왜 이 체포를 드려야 되는지 나는 드릴 수 없다 이러면서 막 이게 막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교목으로 있던 그 목사님이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목사집을 반납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불을 껴얹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은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에 물들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종자연이라는 단체 아시죠? 종교 자유연구연합회인가요? 정확한 이름은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이 종자연의 단체, 나중에 단체장까지 그 목사님 하시게 됩니다. 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관을 바로 확립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확실하게 우리가 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건강하게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보호함과 인도함, 정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이렇게 미션 스쿨을 공격하고 또 나아가서 한국 교회를 공격하려고 했던 이런 일선에서 이것을 기획했던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거꾸러지게 된 사도바울과 같은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정훈 교수인데요. 그가 이제 국민일보의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종자연의 기획 설계했으며 2005년 출범 때 산파 역할을 했다. 종자연은 종교의 자유도 인권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민사소송과 입법청원, 헌법소원 심판청구, 진정, 신고 등으로 한국교회를 종교 편향 집단으로 내몰았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 가운데는 고려인단의 지저스 러브 유 광고판 제공. 여러분들 이거 지나다니면서 가끔씩 봤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까지도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신 거죠. 공립학교 내 종교활동 금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강화, 또 그리고 이와 같이 학교 종교 자유를 쟁취하겠다며 대광고 사건을 이슈화했다. 바로 이분이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여세를 몰아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또 종교중립 의무 조항을 요구하고 이 교수는 당시 공적 영역에서 선교하는 기독교인을 아예 쓸어버리기 위해 처벌하는 조항까지 넣으려 했다면서 훗날 집권여당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권고에 그쳤다고 회고했다. 근데 지금 그때 애들이 막 해서 지금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여기 통감을 하니까 좀 어떻게든 그들을 효과적으로 또 그리고 정말 그들이 사단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니까 정말 뱀과 같은 그런 지혜를 주신 것 같이 그런 지혜롭게 또 그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명을 다시금 감당하는 그런 자로 이런 분을 세우셨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독교를 공격하면서 아주 뱀과 같은 그런 사악한 짓을 했을 때 어느 날 TV를 보게 됐대요. TV를 보게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쇼하네. 쇼하네. 그렇죠.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 회개를 정말 바르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쇼하네로 받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혀가 굴뚝해요. 근데 정수리부터 전기가 팍 그냥 감전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래는 보면 아시죠? 이렇게 빡빡머리. 그래서 중이 됐었죠. 중이었고, 또 그리고, 군목처럼 군대에서도 그렇게 설법하면 그런 사람이 나와서 이제는 오히려 더 핵심적으로 교회를 그가 이제 뒤집고 그러려고 이제 다른 이제 법을 연구하면서 그런 연구들을 하면서 이렇게 핵심적인 계획들을 막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넘어뜨릴까를 보기 위해서 갔던 그런 서적들이 막 이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한순간에
혀가 붓고 몸이 감전되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만 하면 임재하실 때 오히려 사단이 도구화시켜서 사용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교회를 멸망시키려 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또 그들의 계획을 더 우리가 공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그 신앙을 그들이 뺏어가고 무너뜨리려고 교묘하게 흔들어서 결국은 교회와 세상과 타락한 종교의 하나 정도로만 세상이 기억하게 만들 그럴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교회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타락하고 아마 주님 앞에서 무너져가는 교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희 교회만큼은 또 하나님의 교회들만큼은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빛을 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습니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밖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요 사단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더욱더 확고하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는데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위에 영광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시고 원하시고 또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까지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시고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사단은 이제 아버지 저들이 이제 머리를 들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끝까지 저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하나님의 이제 아버지 정말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자녀로 죄의 종으로 만들고자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아서 끝까지 그 구원의 목적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백성들에 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사신 교회를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보 역사하심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 안에 거하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내유동 교회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